자, 먼저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쉐모트. 답사 쉐모트. 쉐모트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 두 번째로 구속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 그리고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악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가 나오고요. 그렇죠? 바로가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름들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름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16절을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답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그래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답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학, 벨로헤 야곱. 히브리어로 함께 볼까요?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학, 벨로헤 야곱.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엘로헤 아보텍햄. 엘로헤 아보텍햄.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에게 언약적인 유산과 약속을 물려준 내 아버지들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언약적인 유산과 약속을 물려준 내 아버지들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들은 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 언약적인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아버지들의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그대로 그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려준 그 언약과 너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과 너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언약을 너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언약과 우리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 이름이 잊혀져 버렸어요. 이 이름이 잊혀져 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냐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삭이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학교 때 그냥 주워 들은 것밖에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은 무슨 7명의 아들이에요. 더 되지.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워 들은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 워낙에 구약성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 이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의 아보테이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우리 아버지는 아보테누예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엘로의 아보테이누, 엘로의 아보테이누.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들과 견고하게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약의 끈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직까지 43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계승하고 있느냐? 만약 너희가 그것을 놓쳐버렸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다시 붙들어라.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다시 붙들어라. 그것은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은 결코 폐해질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너희가 붙들지 못한다면, 그 언약을 너희가 계승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의미도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죠. 지난주에 너무 여유가 없어요. 막 따다다 나가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 넘도록, 여러분, 4,000년도 더 되는 시점에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게 감격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3장 14절을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또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이 근데 정말 이거는 번역이 정말 안 좋아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를 보시면 여러분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게 됩니다. 답사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이것이 두 번째 모세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다시 한번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예,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를 한글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참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번역자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를 배워야 돼. 다시 한번 봅시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줄여가지고 에흐예. 예, 에흐예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이십니다. 예,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자,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이 됐지만은 원어적 의미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대로부터 나는 계속해서 움직여왔다. 나는 계속해서 역사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다. 앞으로도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문장으로 소개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문장으로 소개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먹쥐고 일어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늑대와 춤을 춥니다. 늑대와 춤을. 늑대와 춤을 옛날에 이런 영화 있었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늑대와 춤 많이 추셨어요? 어쨌든 그런 부족이 있었어요. 늑대와 춤을. 주먹쥐고 일어서. 이게 이름이래요.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지금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에흐예다. 혹은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계속해서 움직여왔던 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움직일 자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 속성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이해입니다. 사도들의 이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혹은 장래에도 계실 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래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에흐예이십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자, 이것이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출애굽기에서 계시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두 번째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세 번째입니다. 6장 2절 3절입니다. 오늘따라 많이 끊기네요. 왜 이러지?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부정함 없이 흘러 넘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와 모세 세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여호와, 예호바, 예호바. 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개인 고유명사 이건.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전체 성경에서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100번? 200번? 기억 안 나시고 또 다른 분은 안 세봤고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 성경 전체가 여러분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챕터 1189장.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6700번 정도가 나옵니다. 6700번. 그것도 거의 다 구약에서만 나와요. 구약에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2000번 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야곱과 압다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이 2000번 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몰라요. 그리고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오늘날 교회가 반이스라엘적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와가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사람으로 본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몰라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팔레스타인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그래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뭐죠? BDS 운동이라고. 여러분, 보이콧 이스라엘. 이스라엘 물건을 보이콧해버려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어둠입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영적인 어둠이에요. 어쨌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데요. 고유명사인데 성경에 무려 6,700번 정도 나온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의 세대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 이 이름을 알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알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도 여호와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너 왜 그러니? 오늘따라 마이크가 깜빡깜빡 끊기더라도 우리의 테이프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중에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샤다이, 그리고 여호와라고 할 수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요, 심판주, 창조주의 속성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뭐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보통 명사입니다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럴 때는 창조의 사역에 이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엘로힘이란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사역이죠.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바이오멜 엘로힘, 그 다음에 예히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 창조주의 속성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고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는 아버지들,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계시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되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걸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로 노다티 라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 노다티 라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봅시다. 이 노다티의 여러분 기본 어근이 야다예요. 야다. 따라서 야다는 경험으로 알다, 친밀하게 알다예요. 경험으로 알다, 친밀하게 알다. 경험으로 알다, 친밀하게 알다. 그래서 아주 속속들이 아는 것이죠. 깊은 수준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요. 그들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불렀지만 여호와의 속성을 실제로 그리고 깊이 있게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성취를 보지 못했단 말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의 속성을 이들로 하여금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이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의 속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호와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6,700번 가량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그리고 구속, 기업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언약, 구속, 그리고 기업의 땅과 관련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에서 기업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실제로 보시면요. 나는 이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니라. 땅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름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이름, 땅과 관련된 이름, 기업과 관련된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데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언약을 지키신 땅과 관련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covenant keeping God.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땅일까요? 당연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예? 당연하게. 예.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이제 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죠? 아니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는 넘겨버려요. 아, 그냥 말씀이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구속하고 빼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나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6,700번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은요, 여러분, 언약에 기초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언약의 기초에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예요. 여러분, 2세기 초반부터 교회에게 강력한 악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요,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헬라적인 영지주의 사상. 헬라적인 영지주의 사상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구약의 여호와는 잔혹한 분이다. 아주 비정한 신이다. 그렇게 매도했어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는 비정하되, 그리고 잔인하되,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심판의 대명사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대신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충돌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에서 들어온 잘못된 사상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와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예요. 아멘?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또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계십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2번이나 말씀하세요.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근데 우리의 잘못된 사고는요, 이걸 쏙 빼먹어버리고 그 뒤만 생각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에는 다 어디 가버렸어요, 여러분? 졸리다 이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까지래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후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때 계시하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답시다.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답사 구약과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신 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맞습니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서로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배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조상들이 하신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럼으로써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 못했어요. 그렇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조상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몰랐어요. 여호와 이름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구속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너희에게 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쉐모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쉔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왜? 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했어요. 대들을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두 번째 뭡니까? 에흐예, 아쉘, 에흐예. 이게 뭐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래에도 계실, 장차 오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이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가 오늘 파라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특징은요, 약 8개월에서 1년간에 걸쳐서 내리신 광범위한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단기 속성으로 끝난 줄 알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단 며칠 만에 끝나버렸거나 혹은 한 달 텀으로 다 그냥 완결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0가지 재앙은 약 적게는 8개월, 길게는 약 1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임했던 광범위한 재앙입니다. 자, 재앙의 시작을 볼까요? 처음 몇 가지 재앙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 시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올라오니 좀 봄에 올라와요. 보통 개구리가. 그래서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인데 6월절로 끝나죠? 6월절 사건. 6월절 시즌이에요. 그래서 대략 8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의 10가지 재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들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차원을 더하셔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게 만드세요. 일반적인 재앙에 그치지 않고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엄청난 규모로 전 애굽을 강타할 규모로 여러분 일어나게 하시는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손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여러분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을 사용하시는데 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만드셔가지고 애굽 전역에 그냥 창궐하게 만드셨어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어떤 차원을 하나님이 더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특징들을 보면 3가지 재앙들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합니다. 3가지 재앙이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고 그 3가지 재앙들로 구성된 세트가 3번 반복돼요. 3 곱하기 3. 3, 3은 9.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굳이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가지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는 재앙은 재앙이지만 이건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그래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3가지 재앙 플러스 3가지 재앙 플러스 3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심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왜 10입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적인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신적인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10가지입니까 굳이? 네, 10이라는 숫자가 신적인 질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애굽 나라를 심판함으로써 신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완성하시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사전 예고 없이 내리십니다. 다 나머지 재앙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경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쏟아부으세요. 이건 뭐냐면요, 나머지 재앙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줄 알아. 모세와 아론이 술법으로, 마술로 다른 재앙들을 일으킨 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예고 없이 그냥 내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특징은 약 8개월에서 1년간에 걸쳐 내린 광범위한 재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에는 여러분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곧 사탄의 왕국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심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세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헛것임을 하나님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굽 왕국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상 숭배 위에 세워져 있는 애굽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신들이.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죠. 나일강물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왜? 나일강이 신이었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히브리어로 째빠르데아라고 해요. 째빠르데아. 해볼까요? 째빠르데아. 예,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인대요. 째빠르데아. 개구리가 신으로 숭배됐어요. 개구리가. 그 헤케트, 개구리 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이입니다. 이. 모기, 각닭이라고 하던데요. 킨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땅의 신 갭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아로브라고 하는데, 공기와 바람의 신, 슈. 공기와 바람을 또 신격화 했어요. 슈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 번째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악성 전염병인데 가축에게 임한 전염병이에요. 특별히 가축에게. 그래서 네베르라고 하는 이것은 황소를 이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황소신 아피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당하면서 애굽인들이 뭘 볼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다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쉐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법과 의학의 신 헤카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아요. 어떤 의학도 헤카가 아무리 부리짖어도 여러분 악성 종기를 낫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헤카에 대한 심판이고요. 일곱 번째 우박은 베레드라고 하는데 하늘의 신 룻. 하늘을 또 신으로 섬겼어요. 거기서 우박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려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신 룻도 이건 헛것이구나. 그 다음에 메뚜기 아르베. 메뚜기는 채소와 다산의 신 민에 대한 심판입니다. 메뚜기가 뭘 다 먹어치워요? 채소를 다 먹어치워버리죠. 그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어치워버려요.
채소와 다산의 신 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재앙은 호쉑. 이것은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3일 동안 뭐가 무력하게 되어버렸어요? 태양이 무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 3일 동안 흑암 재앙 때문에. 그래서 태양신 라를 또 심판하는 심판이었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마카트 백 호로트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도 사람을 창조한 신을 섬겼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 아몬라라고 그래요. 아몬라. 사람을 창조한 신.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장자들을 죽이십니다. 그럼으로써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여러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신들이 헛것이다.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이 낱낱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7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요, 온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만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온 애굽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애굽에 내는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애굽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여러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속전속결로 진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여러분 이 재앙을 출애굽 사건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온 애굽과 온 세계인들이 여호와를 알고 인정할 수 있도록 8개월에서 1년에 걸쳐가지고 애굽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이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인격과 명예와 평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온 애굽에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에 걸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온 애굽에, 나아가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평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효력을 발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효력을 발휘 안 했다면 하나님의 이런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발휘했을까요? 결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가나안 모든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여리고성에 여러분 애굽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을 듣고 여러분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애굽과 온 천하의 여호와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애굽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들 섬기는 신들이 하나하나 무력화됩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그 다음에 가축의 신, 황소의 신, 하늘과 바람의 신, 태양의 신, 사람을 창조한 신, 다 헛된 우상임이 밝혀져 버려요. 헛된 우상이 밝혀져 버려요.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고대인들의 사상은요, 센 놈이 진짜다예요. 센 놈이 진짜다. 능력이 센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심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파워풀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온 애굽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온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붙으라는 거야. 이리 붙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접붙임의 원리가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여러분 접붙임의 원리가 등장해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혈통과 태생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이들은 누구나 야곱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혈통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인 야곱의 자손만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애굽 사람들아 나의 능력을 보라. 너희 애굽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시범을 보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애굽 사람들아 나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도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도 출애굽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의 원리.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혈통과 태생이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8개월에서 1년에 걸친 재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 인구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출애굽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여러분 300만 명을 뛰어넘습니다. 300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더라. 그렇죠? 자, 70명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70명 남짓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430년이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해 보면 215년 정도예요. 애굽에 내려간 이후로 215년이 지났어요. 215년이 지났는데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혈통으로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어떻게 아이들까지 300만 명 이상이 출애굽 행렬을 동참하게 됐냐고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와 살고 있던 수많은 외국인들, 이런 자들이 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걸 알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출애굽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들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무려 1년 동안 참 인내심도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만 빼내려면 여러분 1년 동안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속전속결 끝내고 이스라엘만 끄집어 내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십니다. 이들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거예요? 토라는 혈통의 자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깨집니다. 언약과 토라는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함께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출애굽한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토라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혈통과 태생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믿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라 알리야를 공부하실 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읽지 마세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 내가 아는 말씀이구만. 아는 이야기네. 그리고 그냥 주마 간상격으로 쫙 읽어버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자,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베코르, 장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제, 전체 형제를 대표하는 아들입니다. 모든 형제를 대표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포하시고 장자로 취하시는 것은 모든 형제, 열방의 모든 형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차별할까요? 안 하실까요? 차별 안 하십니다. 근데 뭘 하실까요? 구별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내가 택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열방의 아들들을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장자는 힘의 근원이다. 장자는 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자는 곧 아버지와 동일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시장에서도 이놈아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장자는 아버지와 동일시돼요.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이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소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쇼메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쇼메르 이스라엘.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유일한 민족.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적은 이제 하나님의 적이고 이제 하나님의 적은 또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 관계란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대적은 누구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그럼 사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사실은 나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무슨 뭐 보이콧 이스라엘 이런 운동이나 벌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것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벤자민 네타냐후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리블린 대통령 같아요? 아니에요. 열방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장자로 취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십니다. 먼저 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은 어느 민족에 속한 자이든지 간에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접붙임의 원리에 따라서 그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스라엘 만들기,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해버리면 너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려 합니다. 너도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다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지금 시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시대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누구예요? 예수와를 영접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옆에 분을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뒤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마세요. 누워서 침 뱉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스라엘에 접붙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와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된 복음 전파와 이 구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열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렇죠? 예수와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방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나라에서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 나라에서도 이스라엘로 들어올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애굽 나라는 무너뜨렸어요.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애굽 나라는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다 이스라엘의 접붙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동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진행해 왔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여러분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오늘날 교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 막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냐고. 우리 하나님이지. 교회 하나님이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 전략은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가 응접하면 너희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럼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깊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야곱의 집에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양자로 접붙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사건은 다가올 마지막 6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장차 다가올 마지막 6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지금 애굽 나라 그리고 바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출애굽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홍해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소고를 가지고, 미리암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홍해가에서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은요, 마지막 6월절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또다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예수와께서 이 세상 나라로부터 그의 백성을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은 어떤 6월절입니까? 어떤 출애굽일까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저 천국으로. 천국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를 동일한 재앙들로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피와 개구리와 이와 메뚜기, 우박, 악질, 전염병, 흑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파리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각종 재앙들로부터 마지막 때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권세자들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질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많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될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지막 6월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 출애굽 사건을 주도하실 분은 누굽니까? 세컨 모세, 두 번째 모세.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와께서 여러분 마지막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로부터 건져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 메시아의 킹덤, 어디로? 우리의 기업의 땅으로, 우리의 기업의 땅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우리가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